성경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 말씀 하나를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더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해. 예수의 사랑이 나를 대속하셨네. 아멘. 예수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했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 앞에 경배해.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아멘.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죄에서 구했네. 크고 놀라운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시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예수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예수 내 삶의 중심. 엎드려 경배해.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두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높이서 쏟아 위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잠깐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누나가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조카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예랑인데 예랑이가 태어나고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집에 예랑이가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서 가족 간에 충돌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사실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서로 각자 할 일을 하다가도 저기서 액 하면 소리가 나면은 막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막 동태를 살펴요. 제가 지금 어디 불편한가? 배가 고프나? 기저귀 확인해 봐야 되나? 추운가? 이게 아기가 집에 같이 산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잠들고 일어나는 시간들이 바뀌고 또 씻는 시간이나 이런 패턴, 내 삶의 생활 속의 패턴들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누구도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몸이 지치고 피곤해서 가끔은 아기를 안은 채 잠이 든다 할지라도 누구 한 명도 이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 아기를 우리가 사랑하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춥다고 울어요. 근데 우리가 왜 기저귀를 벗겼는지 그냥 모른 채 그저 추우니까 그냥 웁니다. 우리가 깨끗한 기저귀를 채워주려고 한 행동인지 얘는 몰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은 어느 정도는 아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지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방치하세요? 내가 지칠 수도 있고 힘든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나의 믿음이 부족할 뿐입니다. 저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아기를 낳아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겠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축복받은 사실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기를 굳이 낳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 중 하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여태 아직 미숙하고 어린 모습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태 내가 어떤 마음이었던 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한 주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한 주사랑, 신실한 주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새롭게 되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아멘.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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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어우 사랑 어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의 삶,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 믿음에도 무너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용서와 회개 또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부끄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는 정욕과 음욕,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영역들, 나를 위한 삶들,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심을 알고도 범한 죄악들이 많습니다. 내게선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의 열매들을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죄 그 자체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한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시거든 자백합니다. 그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 있으시다면 그 고백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김세몬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 가정과 사업과 사역 등 모든 영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역원들과 청년들이 각자의 위치, 섬김과 사업과 사역과 가정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만 느끼는 한낱 뜨거움과 열정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신앙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먼저는 열방의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를 잊지 않고 나아가게 더욱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붙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오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속히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고 각 나라의 분쟁의 영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상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는 영역들, 주님의 말씀이 더욱 세워지는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되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입술과 마음을 주님이 장악하시어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향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과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2020 상반기 줄기 드립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모임을 4개월 동안 지금 같이 못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줄기들이 모여서 고백하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바라기는 7월 달부터는 좀 이렇게 나무 모임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월 달에는 수련회가 둘째 주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 답사를 이제 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밤 모임 이제 8월 달에 7월 달부터 또 새롭게 줄기들이 세워지게 될 텐데 줄기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기 전에 또 우리 지체를 만났는데 그 지원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하게 됐냐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런 감동이 있어서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후반기 줄기들 이제 거의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짧은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Stay thou nearby. Temptations lose their power when thou art nigh.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peace afford.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의 통제를 받으셨습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등장을 합니다. 히틀러의 등장은 많은 독일인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 때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히틀러는 이미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동안에 독일인이 68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태인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가스실에서 또 고문을 당하다가 또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 이념 속에는 악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히틀러의 정치를 통해서 온 민족을 죽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독일 교회의 태도입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이미 사탄의 활동에 현혹되어서 사탄의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는 히틀러와 국가 사회주의 이념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34년에 8월에 또 3월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정치에 이용당했다는 뜻입니다.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농락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알에게 절을 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절을 하지 않는 7,000명이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또 오늘날 이 성도,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독일의 공식적인 교회에 타락은 있었지만 모든 교회가 다 히틀러의 수하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독일 교회 내에서 신학자들, 목사들이 히틀러의 도구로 전락하는 이런 독일 교회를 보면서 같이 고백 교회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이 선언문을, 정치적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문이 발표된 이후에 이 고백 교회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많은 지도자들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1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난 마지막 위대한 신학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 있었습니다. 보온헤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보온헤퍼 목사님은 39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39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흑인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39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보온헤퍼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보온헤퍼 목사님이 비유를 들었던 미친 운전수라고 하는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줍니다. 미친 운전수가 버스를 몰고 가고 있다. 그는 미쳤기 때문에 길 가던 행인들을 마구 치고 달리고 있다. 이제 이 버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승객들은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 아마 이 버스는 큰 사고를 내고 모든 승객을 죽게 할지도 모른다. 이 광경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교회는 버스에 치인 사람, 또 치여서 죽은 사람, 그들을 장례 치러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정말 그런가? 아니다. 교회가 참으로 그 책임을 다하려면 그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한다. 그 자리에 정신이 온전한 운전수를 앉혀야 한다. 그렇다. 이 미친 운전수는 히틀러가 아닌가? 버스의 승객은 독일 국민이다. 우리 모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다. 민족을 사랑하는 독일의 교회는 이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답은 자명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미친 운전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사탄은 저 히틀러였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뱀, 용, 오늘 이 화면에도 보셨지만 용에 비유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 이 히틀러는 사탄이었습니다. 그 사탄이 독일 민족을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1절과 2절은 히틀러를 지지하는 당시 대부분의 교회, 히틀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왔고 히틀러가 하나님의 뜻이며 히틀러는 성령의 사자라고 이렇게 히틀러를 지지하는 그 교회들, 독일의 교회들의 대부분 인용하는 아주 근거가 되는 첫 번째 말씀이 로마서 13장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 문장을 히틀러가 정당화하는데, 히틀러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했던 구절,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독일 교회가 가장 좋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히틀러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경 구절은 잘못된 인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성경 구절을 막 여기저기서 갖다 쓴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이냐 하면 그건 마귀적이요, 세상적이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은 다 사용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가치고 하나님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국가관, 정권을 누가 잡았든지 무조건 다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한 해석과 무리한 요구,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로마서 12장과 13장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해석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배경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배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독립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12장과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연속선상에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12장 거기 보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12장 13장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국가 권력기관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출신 헬라 지역의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또 유대교 유대 출신 이스라엘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고 또 헬라 지역에 유대 이외 이스라엘 이외의 지역을 이방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방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 당시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생겼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로마 교회 안에는 국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일하다 보니 그리스도도 섬겨야 하는데 나라를 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아니면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굉장한 갈등과 고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두 나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나라를 잘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국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세속에 물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관 같은 것들이 많이 스며 있습니다. 또 국가 권력기관에서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며 공직의 법과 질서에 위배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적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적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적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는 얘기고 적응하라는 얘기는 이 땅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배신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독립적으로 따로 떼어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반드시 로마서 12장과 13장 내용과 관련해서 그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국가 권력 기관에 있는 정부와도 연관돼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적대시하거나 현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응하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가 있는 사람 중에 또 한 부류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적 그리스도로 보고 마귀의 나라로 보고 아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군대도 이제 안 가는 것이죠. 왜? 군대는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총 거부하는 것입니다. 총을 거부하는 것이죠. 군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도소를 갑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가톨릭에는 또 여자들이 머리에 어떤 하얀 수건을 쓰는 것을 하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이게 머리에 쓰고 그렇게 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의 것을 거부하는 이런 신앙으로 발전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형태의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그래서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도 그 당시에 많은 우상이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국가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고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잘 적응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선교적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돈은 마귀적이다, 이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자체, 아까 유튜브 자체, 이게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도 되거든요. 근데 많은 영혼이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유튜브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 세상 속에서 유통되는 이 경제적인 활동을 위한 수단입니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걸 악하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여러분 보심으로써 이 사회를 자꾸 도피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악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악을 피하고 우리끼리만 선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 그래서 이것을 가치 중립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마귀다. 그래서 그럼 세상에 안 나가야 되고 이 세상 속에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것은 매우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오늘 성경 말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히틀러의 그 국가 사회주의 이념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게. 권세는 위에서 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의 통치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뜻이지, 권세를 가지고 부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현실적인 국가를 인정합니다.
심지어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그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있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그 포로 생활하면서 식민지 생활하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조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아무리 독재라도 그나마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주고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이 집회 장소를 해주는 이런 것이 그들이 제대로 안정돼야지 너희도 신앙생활을 그 속에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든지 야든지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내가 뽑은 사람이든지 뽑지 않은 사람들인지 성경 그런 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국가를 통해서 어쨌든지 유지되고 보호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 너희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당시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면 AD 64년에 통치했던 폭군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폭군이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식민지에 있고 로마 통치에 있고 바벨론 통치에 있고 그 자가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살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폭군이 통치하고 있는데 앞의 사례와 같이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라고 비유했을 때 이 미친 이 네로 황제를 끌어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본헤퍼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신학자 39살에 죽은 이 사람이 비유한 이 미친 운전사의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접적인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여러분 13장 7절을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13장 7절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여러분 전화세를 내죠? 세금을 내죠? 요즘은 이제 목사님들도 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세금을 냅니다. 국가의 4대 의무 그거 합니다. 납세 의무 합니다. 국방의 의무 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의 의무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성경적입니까? 뭐 국가적입니까?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하는 것들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동전 하나를 달라고 해서
이 화상과 이 글과 이 그림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 그림이고 가이사의 글자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 대답에 놀라는 것이죠. 성경은 참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쳐라.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쳐라 말이야. 너가 지금 뭐 공중에 떠서 사는 거 아니지 않냐? 국가에 사는 거 아니야. 최근에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정치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은 그렇게 모양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념에 따라서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거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는 자기식으로 만들지는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 가서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이 국가가 잘못되면 국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또 교회에서도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지 않는 사람은 가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가지 못한 사람은 가는 사람에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이념입니다. 이념은 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을 비판하고, 진보에 있는 사람은 이 보수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모든 날을 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서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스크 낀 사람이 마스크 안 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따라가야 할 것은 자기 소신껏 하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적인 사람도 진보적인 사람도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함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물으면 나는 이래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고 나 이래서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입장을 확인하면 그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한 것은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들어와서 정치가 사람을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도 않는 건데 이 정치적인 이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념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예. 신앙적으로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의 통제를 받아야 진보든 보수든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이 사람 뽑으십시오. 투표를 할 때 이 사람 뽑으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신념입니다. 이데올로기가 들어갑니다. 이건 신앙적인 이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보수적인 교회는 아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동성애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 아예 안 하는 것이죠. 예. 그것 또한 건강한 어떤 성경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이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인터넷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보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봐야 이 세상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국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 거 그거 우리한테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관심하는 만큼 여러분 신앙의 폭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은 고만한 그릇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국가를 볼 수 있고 지금 남북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고 성숙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때 어떻게 하시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건강한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남북 연락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북한과 김정은 정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정책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합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 뭐를 느낍니까? 내 신앙.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아파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줄기들이 사랑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네가 사랑하느냐?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독교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공동체적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사회적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역사가 기독교와 함께 우리나라가 이게 세워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지금까지 지금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국가는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때로는 기독교가 이용당하기도 합니다. 정치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은 이 정치에 그러나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가 협동조합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국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국회로 만들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남기려고 자꾸 장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가.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론이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회론 자체가 교회가 뭔지를 자꾸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화되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이것을 전문용어로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누구를 기대하십니까? 어디에 믿음을 둬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요청하는 수칙대로 지키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세를 바칠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국세를 바칠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국가의 기관과 좋은 관계를 지금 시키는 것을 잘 지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회가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마스크 안 껴도 돼. 우리는 뭐 하는 모이면 되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나라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두 나라 속에서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국가 상황과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두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친 운전사이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통치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경우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방법보다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젤로땅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항상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 칼을 가지고 말고라고 하는 종을 내려쳤습니까? 젤로땅 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녔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국가를 잘못된 것을 전복시키라고 그런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칼을 차고 다니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통치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젤로 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 끌어내리는 믿음과 나라와 통치자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확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도 운전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고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의 믿음이 있는데 서로는 만약에 두 부류가 있다면 서로는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끌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끌어내릴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의 만큼의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데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우리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나라에 취할 수 있는 태도 오늘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입장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끝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된 사람, 그래 의인, 한자어가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 유명한 말씀인데요. 바벨론들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고 이방 나라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지만 거기 보면 그는 마음이 교만하고, 하박국 2장 4절에 그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이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어떤 이런 채널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또 보여주시고 유혹에서 이기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믿음으로 살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또 나라를 생각하고, 여러분 나라 생각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듯이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라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고 오늘 보신 영상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데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성령을 또 슬프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은지,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할 거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세상이 악해져가고 아버지 이 세대가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세대에 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여호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버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딸들아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성령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고 내 신념을 지배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남북한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것들 세상에 다스린 것이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활동한다고 했지 이 나라 전체가 마귀의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탄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습니다. 욥기에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는 건드리지 마라. 마귀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남북 관계 지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관심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치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거, 코로나 사태를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남북 관계 지금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관계들입니다. 저들은 위협하고 있고 인간적인 것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인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로 바꾸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동재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7월 달이 되면, 다음 주 지나면 새로운 또 나무 구성원들이 구성되고 줄기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줄기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지원하시고 또 나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8월 달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입니다. 수련회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아이를 버리다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했는데,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아예 안 드려버리면 이게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새신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3, 4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죄를 이기는 아버지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공동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죄를 버리되 아버지 하나님 마귀와 싸우되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도록 가능하잖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싸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아버지 심령을 아버지께서 하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점령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성령님과 나라를 의지하는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를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우리를 아버지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그 어떤 환경과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또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통치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게 하시고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공동체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이 문 밖을 나갈 때 삶으로서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서 아버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율동을 함께 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여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되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사부 예배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마다 사역마다 또 직장과 학교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블레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지막 상반기를 잘 마무리해준 줄기들을 향해서 축복의 우리 블레스를 한번 해줄까요? 하나 둘 셋 블레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저희 계속 안내 중인 것처럼 1시 40분이면 저희 예배 문이 닫혀집니다. 한 가지 다시 공지를 드릴 것은 저희가 저번 주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직계 가족 이외의 모든 외부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 나의 형제나 아니면 나의 뭐 남편, 와이프 뭐 아닌 이상은 일절 외부인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데리고 와도 되나요? 이런 질문 죄송하지만 저희도 거절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웬만하면 질문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직계 가족만 됩니다. 직계 가족. 그리고 40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1시 40분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1시 40분은 받습니다. 41분은 안 받아요. 근데 또 오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되냐 하면 또 저희의 마음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 맞춰서 30분까지 와주시길 바라고 꼭 유념하셔서 서로 난감한 일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저희 아직 나무 모임이나 토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고 진행될 때 반 카톡 공지를 통해서 전달이 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1, 2, 3부 영상은 제 교회 본 계정 유튜브 계정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4부 예배, 이 예배는 저번 주에 공지 드렸다시피 포항 띄고 장성 띄고 교회 띄고 청년부 계정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저번 주 22명에서 예배 끝날 때쯤에 40 몇 명이 됐던데 이번 주는 예배 끝나면 50 몇 명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스티그마 팀원 모집 중입니다. 싱어가 아닌 세션과 음향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장지훈 형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분께 말씀해 주세요.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저희 원래는 나무별로 돌아가면서 특송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가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어렵다 보니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3, 3, 5 모이셔서 하셔도 되는데 꼭 임원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임원과의 논의 후에 하실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네, 헌금 표기 안내입니다. 헌금란에 저렇게 성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적어주시고 소속 청년부 금액을 꼭 적어주세요. 금액을 적으셔야 저희가 봉투에 적힌 금액 그리고 진짜 나온 현금이 대조가 되니까 꼭 금액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다음 주는 김성민 형제 기도입니다. 축복자 네, 장지훈 형제, 최혜성 자매, 김령희 자매, 김묘경 자매 앞으로 빨리 나와주세요. 김령희 자매 빨리 나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왜 나오시게 됐는지랑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그 두 분 빨리 나와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세아나무 28살 장지훈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티그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나오게 된 거는 저는 오늘 생일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기도의 제목은 제가 지금 비전 선교단에서 간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역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거든요. 많이 그렇게 중보해 주시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나무 김령이고요. 저도 18일날 생일이어가지고 나온 것 같은데 생일날 많은 분들이 축하해줘가지고 생일을 덕분에 잘 보낸 것 같아요. 저의 기도 제목은 지금 할머니가 되게 많이 아픈 상황에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엘나무 25살 최혜성입니다. 저도 저번 주 목요일에 생일이어서 앞에 나오게 됐고요. 많은 분들 연락이랑 좀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즐거운 생일 보내게 됐습니다. 저 기도 제목은 솔직히 제가 요즘 좀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좀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미지근하다라고 생각하는 중이라서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가끔씩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니엘나무 이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하신 말에 신혼여행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잘 다녀왔고 기도 제목은 이제 믿음의 가정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날씨와 처음부터 모든 환경과 여건이 정말 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안에서 정말 다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김세호 목사님 오시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정 안에서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함께 붙들며 기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제가 그리고 저희가 함께 잘 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손을 뻗으셔서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이거 마이크 오늘처럼만 해주시면 좋은데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매번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 광고할 때 우리 은미자매 목소리가 작진 않은 목소리인데 잘 안 들리고 이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요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오늘 좋아요. 예, 거기다 표시 당구장 표시 이렇게 해 놓으세요. 예. 우리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은 이제까지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웠는데 이제 결혼한 사람은 실제가 되는 것이죠. 더 깊은 사랑 우리 경험하게 될 텐데 많이 축복해 주시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동체에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금년, 작년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결혼한 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조직의 나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에서 어쨌든지 이 공동체를 형성시키려고 합니다. 그 기도 중에 우리 있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고 당연히 이 삶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가정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그 청년으로 세워주시고 또 귀한 장래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더해 주심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중한 아들 딸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재영 형제 또 승희 자매 이렇게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성령님을 어머니로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이 가정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심으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또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